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이 깔딱고개가 아닌가. 네. 오늘만 잘 깔딱고개만 잘 넘어가시면 이제 내일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 11시에는 목장 개강 예배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이 공동체가 많이 교회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거기에서 저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목장 개강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각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급한 감이 있겠지만 그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미뤄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분주하긴 하지만 내일 모레 오후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사 예배 때에 또 몇 분을 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였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육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몇 분 제가 레이더에 들어온 분이 있는데 부탁을 드리면 또 권해드리면 또 기쁘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특별한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성취하고 멋지게 쓰임을 하던 롤 모델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환경만 생각해 보면 최악이죠. 환경만 생각해 보면 절망적입니다. 악몽입니다. 산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요셉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아무리 환경이 복잡해도, 뒤틀어져도 꼬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성취한 롤 모델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룻기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무엇인가를 낳습니다. 그 낳는 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남기고 예배를 남기고 그리고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업으로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남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남기고 그 머문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한 형제는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가는 숙소마다, 머문 자리마다 자신이 신었던 양말을 남기고 오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간수를 잘 하지 못해서 그 형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양말 한쪽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흘려놓으면 제가 주워주고 흘려놓으면 주워주고, 그렇게 그 형제는 자기가 머문 자리에 자기의 발꼬락 냄새를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문 자리에서 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보고 싶고 지난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머문 자리에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성경 룻기는 오벳을 낳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오벳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룻이 아기를 낳을 가망성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를 잉태할 가망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오벳을 낳아야 하는데 룻은 아들을 낳을 가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출산할 길이 완전히 막힌 여인입니다. 집안 자체가 대가 끊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룻의 남편 말론이 죽어서 대가 끊기게 되면, 그리고 그 형제 기련이 그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룻에게서 후손이 날, 자손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다 끊어지고 다 막혀있고 다 닫혀있는 여인입니다. 가망성이 희미하다, 혹은 신락 같은 가망성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망성인 0%,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낳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 다윗 왕조를 낳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닙니다.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안 좋은 여인이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서 이방 여인으로 말론이라는 이스라엘 혈통을 남자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이제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이 오벳을 낳는 좋은 만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와 모압의 만남입니다. 나오미와 모압의 만남은, 모압 땅의 만남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만남은 없었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나쁜 만남이지요. 사망을 잉태한 만남. 이런 만남은 애초에 피해야 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룻과 나오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만나나 마나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만남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만남입니다.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 큰 차이가 없는 만남이죠. 하지만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만남도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만남이, 일상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만남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끝이 나죠. 그리고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좋은 만남입니다. 거룩한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요, 특별한 만남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 땅에 그들이 거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있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모압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 아닙니다. 모압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내 인생의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PC방이 아닙니다. 고고장이 아닙니다. 영양가 없는 그런 곳에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밀한 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곳, 부질없는 곳, 다 한 이후에 그냥 후회만 남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룻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이,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룻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무엇에 그렇게 한눈에 반했을까요? 룻에게는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죠. 룻에게는 끌리는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에게는 아름다운 진한 향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룻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집에 쉰 다음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여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압의 이방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충성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됨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면 노예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그곳에서 아름다운 칭찬과 인정을 받은, 높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력한 사람과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곁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면,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는 만남이에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빌 게이츠가 살아도, 아파트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아무런 관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룻의 이 충성됨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충성됨을 보고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충성됨이 오늘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다가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룻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일에 충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충성된 사람이요, 한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룻기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11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왜 반했습니까? 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방 여인에다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에게 왜 보아스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력에 끌린 것일까요? 요즘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여러분, 룻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진골 흑수저죠. 룻이 나오미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 이 여자면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여인이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막 다가가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성도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모임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오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사람을 진짜 위하는 사람인가, 아끼는 사람인가, 아끼는 척,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괜찮은 척, 쇼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약은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는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린 여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여인, 모든 것이 막혀버린 여인, 이 여인 룻이 결국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룻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만남에 충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밥 더운 밥 가려서 충성을 하고 가려서 헌신을 하고 남이 보는 데에서만 충성을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비록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그 사람에게 신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에게 많은 것으로 더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아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버리기 전 이 룻,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린 이 룻,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출신 배경이 없는 룻, 가난을 소유한 룻, 내세울 것이라고 없는 룻, 그러나 그에게 그가 충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그 충성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함을 자랑으로, 없는 것을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은 룻, 이 룻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한 사람에게 신실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